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자리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 영과 육이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 영과 육이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모순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을 때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모순적인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왔는데 좀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모순적인 예입니다. 따뜻한 냉커피. 이거 완전 모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있어요. 뭐냐 하면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냉면. 손으로 뽑는다는 건지 기계로 뽑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제주 갈치를 파는데 특 2마리. 근데 원산지가 어디예요? 노르웨이산. 예, 노르웨이산 제주 갈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이거 바로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빠르게 따라오고 그냥 같이 웃으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있지요. 네, 화목하고 편안한 화남 아파트. 그러니까 화는 났는데 화목한 아파트라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또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열림교회인데 닫혀 있습니다. 열림교회 닫혀 있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모순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모순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면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변화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 절만 보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서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내 안에 영적 가치의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문화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과 비전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하루하루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상반기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로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 초입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조금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보다 하반기에는 이제 주님의 생각을 더 많이 물어볼 줄 아는 사람,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난 사람, 상반기보다 더 바쁘지만 더 헌신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더 바쁘지만 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시야의 말씀이 하반기에 새롭게 기회를 받고 새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적 도전을 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야말로 살아있는 성도의 증거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해야겠다라는 영적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화면을 통해 세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왕으로서 재위했습니다. 요시야는 충분한 어떤 왕실의 이 왕의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왕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요시야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요시야의 가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오랫동안 악하게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년에 돌아왔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정직한 왕이었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에게 마지막에 이제 징계를 허락하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그의 또 아들이었던 아몬 왕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악한 흔적을 이 아몬 왕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요시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믿음의 유산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이 회개의 유산을 그 가문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몬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근데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믿음,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의 회개의 유산, 여러분, 그게 요시야에게 다행히 잘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한 가정에서 상처 하나 없이, 문제 하나 없이 자란 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대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정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 야곱의 가정, 모든 가정 가운데 늘 아픔이 있었고 상처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아픔이나 상처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가문에서도 그래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에 내려오는 상처와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연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믿음과 그리고 감사, 사랑과 섬김의 문화는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주게 되는 영적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로부터 믿음의 DNA를 상속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살이 되었을 때, 아직 어려요. 16살이 되었을 때 어리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적인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변화를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요시야 왕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들의 산당을 다 제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한 사람, 가문의 이 대를 잇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문화였어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이 왕이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왕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좌여야지, 나라여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떻게 강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의지하면 그거 우상이다. 히스기야는 그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7절인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수르 왕, 가장 강했던 아수르 왕의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건 과감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국제 정치의 핵심은 힘입니다. 파워예요. 근데 그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의 힘을 등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등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국제 정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과감한 영적 결단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또 끊겨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시 우상도 받아들이게 되고 성전 내부에 아세라상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문화를 므낫세가 다시 반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방법이 너무나 문란한 방법, 그 아세라의 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것이 예배의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참하고 문란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다시 변화시켜 버렸던 게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었던 아몬 왕이 또 이어지게 하고 요시야의 때까지 그 악한 문화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요시야의 마음에는 어른들보다 더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세상을 의지하는 문화를 보고서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실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과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후임에게 그냥 잘해주는 건 이건 선임의 어떤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대 대대로 내려오는 부조리를 없애는 건 이건 더 큰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군대에서 선임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야 돼요? 후임은 내가 괴롭히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보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후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베개 안에 들어있는 그 빨대와 같은 것들을 다 던지면서 뭐 보물찾기다라고 하고, 바둑알 다 던지면서 뭐 보물찾기다라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참 악한 것을 답습하기가 더 쉬운 사람들의 이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되는 건 열정이 필요하대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건 더 어렵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도 상처를 내가 씻어내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보다 상처를 물려주는 게 더 쉬운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과 상처가 대물림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요시야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달랐어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와 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어받기로 요시야가 결단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의 쓴 뿌리를 요시야가 힘내서 뽑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가 보았을 때 나라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아직도 아프고 안타깝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깨어있는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녀들을 초조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늘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초반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대로 동기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의 거룩한 불만족의 영역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 악한 문화들, 이 부분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주님의 뜻과 성령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의 그 말을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불만족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모욕을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그 악한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들어오는 것, 이거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은,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던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셨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34장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 거기에 우상의 산당이 섞여버린 성전을 정화시켰지만, 그리고 민족적인 종교 개혁을 요시야가 이끌었지만 사람들을 향한 숙청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돌아올 기회를 준 겁니다. 용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이 생겼다, 악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이 눈물 어린 이 세상의 악한 모습 나의 눈에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은 반드시 우리의 성실한 예배와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기도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시야처럼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청년 축제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홍보를 할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이 남현동 지역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이 남현동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남현동 이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 먹자골목을 이제 밤에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 북적거릴 때 제 눈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술과 어떤 관계에서 만족을 찾고 헤매는 청년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는 이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저녁에 그 거리를 오다니면서 약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와, 이렇게 북적이는 이 밤에 이 먹잘고목에서 자 나가가지고 집사님 한번 외쳐보고 싶다. 성도님 외쳐보고 싶다. 그럼 한 10명 중에 한 2-3명은 깜짝 놀라서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 안에 이 거룩한 불만족, 이것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에는 이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청년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최하는 남현동 청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고 불만족을 주셨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의 성취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 번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믿고 영원한 죽음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사랑하는 내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불만족의 마음이 기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만나서 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의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 주었다. 아멘.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부터 이제 민족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아래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께 그동안 바쳐졌던 헌금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헌금을 다 꺼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임받는 그 일꾼들에게 요시야가 그 헌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시야가 왕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보았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왕들처럼 발견되는 헌금 다 가지고 와 해서 왕의 금고에 넣어서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가 되어 있었던, 깨어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관리했습니다. 뭐예요? 성전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시야 입장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리고 이익이, 물질적인 이익이 모여졌을 때 이 이익을 내가 다 취하는 걸,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이익을 내가 많이 쌓아 올리는 걸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봐도 세상은 5천 명분의 몫을 내가 가지면 그건 부자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셈법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5천 명분의 것을 내가 다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성공이다.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비전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진학과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됨으로, 오병이어처럼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도록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나씩 이루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리더들이죠, 우리 장로님들께서 중심이 되는 당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이 물질로 섬겨주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자회에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서 땀 흘리고 다음 세대를 후원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여신도의 주방팀은 또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때 밥해 주십니다. 여러분, 땀 흘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순환이고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훗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땀과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람에서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선순환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요시야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왕이 되었지만 성군이었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부를 축적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 여기에 요시야가 성군이었다라는 그 평가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와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를 늘 궁금해했던 사람이 요시야였기 때문에 이는 성공한 왕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나라를 보며 거룩한 불만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물질과 주어진 관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민족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사실 찾지 않았던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계획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 순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읽어봤을 것 같아요. 특히 신명기를 읽다가 요시야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떤 심판과 재앙을 겪게 될지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나와 있던 재앙의 모습 그대로 요시야가 즉위했을 때 그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침체와 나라의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나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나라를 살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해야겠다. 성전을 회복하는 길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개혁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믿음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하반기에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 지금보다 더 도약하는 교회,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찾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 내므로 끝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의 모임,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